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고 지금도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실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2021년 가을 제가 45살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아내와 고등학생인 아들, 중학생인 딸을 둔 네 식구 가정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정지로 인해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터널 같은 시간들 말이에요. 그때의 저희 가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어요.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아프지?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동료들이 저를 발견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다고 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의사들은 제 상태를 심각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요. 여보가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시간이 너무 길어서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희 가정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인해 빚이 늘어만 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쓰러진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막막한 처지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면 고난을 당해보라.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이 시련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해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에게는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첫날 밤이 가장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24시간이 고비라고 하셨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병원 복도에 앉아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의심스러웠죠. 우리 가족은 크리스천이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가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왜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제가 쓰러진 것이었어요. 아내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둘째 날이 되어도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뇌파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쉬기도 어려운 상태였죠.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평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목사님은 제 병실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에게는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첫날 밤이 가장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24시간이 고비라고 하셨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병원 복도에 앉아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의심스러웠죠. 우리 가족은 크리스천이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가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왜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제가 쓰러진 것이었어요. 아내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둘째 날이 되어도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뇌파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쉬기도 어려운 상태였죠.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평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목사님은 제 병실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형제가 다시 깨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아내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죠. 셋째 날 새벽, 아내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주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죽으면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남편이 깨어난다면 저희 가족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저희 가족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분들은 댓글에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는 몰랐지만 이 모든 고난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에게는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첫날 밤이 가장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24시간이 고비라고 하셨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병원 복도에 앉아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의심스러웠죠. 우리 가족은 크리스천이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가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왜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제가 쓰러진 것이었어요. 아내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둘째 날이 되어도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뇌파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쉬기도 어려운 상태였죠.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평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목사님은 제 병실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형제가 다시 깨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아내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죠. 셋째 날 새벽, 아내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주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죽으면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남편이 깨어난다면 저희 가족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저희 가족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분들은 댓글에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는 몰랐지만 이 모든 고난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형제가 다시 깨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아내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죠. 셋째 날 새벽, 아내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주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죽으면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남편이 깨어난다면 저희 가족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저희 가족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분들은 댓글에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는 몰랐지만 이 모든 고난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던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제가 제 몸에서 빠져나와 위에서 병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보였고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였죠.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순간 눈부신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터널 같은 통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더욱 밝은 빛이 있었고 그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터널을 지나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공기마저도 달콤했고 온몸에 평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흰 옷을 입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얼굴에서는 사랑의 빛이 넘쳐 흘렀습니다. 가까이 오실수록 제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천국의 문 앞에 와 있다. 하지만 아직 내가 올 때가 아니야. 그 음성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던 그런 목소리 같았죠. 그럼 저는 죽은 건가요? 아니다.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 내 가족을 돌봐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분이 손을 뻗어 제 어깨에 올려놓으시는 순간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지난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제가 부끄러워했던 순간들, 실패했던 순간들까지도 모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아, 내가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은 다 의미가 있었다. 그것들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었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그랬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죠. 이제 돌아가야 한다.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좀 더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요. 아니다. 너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 이곳에서 본 것과 경험한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참되다는 것을 말이야. 그분이 제 이마에 손을 올려놓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거라. 천국의 열쇠는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제 몸 안으로 돌아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더니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여보. 여보가 깨어났어.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의료진들이 달려왔죠. 의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살펴보셨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뇌파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에요. 간호사들도 웅성거렸어요. 3일이나 의식불명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깨어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저는 온 몸에 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전혀 허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기분이었죠. 여보,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내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나는 천국을 보고 왔어. 처음에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긴 환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천국에서 본 것들과 들은 말씀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점점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병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정확히 말했을 때는 모두가 놀랐어요. 목사님이 언제 오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내가 옥상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영혼이 몸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목사님도 신기해하셨어요. 일주일 후 저는 완전히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은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데 제 경우는 전혀 후유증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희 가족은 식탁에 모여 앉아 함께 기도했어요.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드렸던 식사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였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내의 기도를 들으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었죠. 아빠, 정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딸아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 천국은 정말 있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모두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코리 텐 붐이 말했듯이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건져주셨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신 분들은 댓글에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퇴원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천국에서의 경험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거든요.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때나 교회에서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였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들리는 설교 정도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정말 그랬어요. 천국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의 어떤 궁전보다도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었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다가 젊은 동료가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어보니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다가가서 위로해드렸습니다. 형님, 저도 얼마 전에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젊은 친구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도 그곳에 가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열려 있어요. 그 후로 그 친구는 저와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경험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보니까요. 네 번째는 물질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부족해서 늘 걱정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희 가족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일자리도 더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가게 살림도 점점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생활이었어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했는데 이제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할 기회가 생겼을 때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존재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에요. 처음 간증할 때는 떨렸지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니 큰 감동이 있었어요. 특히 연세 드신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간증을 들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네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반응을 보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떠올랐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생계 때문에 바빠서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힘들어해서 제가 위로해줬어요. 딸아이가 말할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았거든요. 아들도 예전보다 훨씬 착해졌어요. 아버지,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과연 믿어주실까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이야기이고 지금도 제 삶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국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열쇠는 정말 우리 손 안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깊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건져주셨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가족 문제로 힘드신 분들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임사 체험을 통해 확실히 알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결정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전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해주시죠. 천국에서 본 그 아름다운 초원과 맑은 시냇물이 바로 이 말씀의 실체였어요. 그곳은 정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돼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기도만 드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저처럼 극적인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성경 속에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답이 들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받은 사명도 그것이었어요. 천국의 실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댓글에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소중한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 두려움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 육체와 영혼에 임한 모든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이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